우리가 살고 있는 시대를 잘 나타내고 있는 말이 있습니다. 포스트 트루스. 우리는 진리 이후의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진리 이후 시대의 특징이 있습니다. 사람들은 자신이 믿고 싶어하는 것만 믿고 자신이 듣고 싶어하는 것만 듣는 시대입니다. 그러기에 오늘날 살아가는 우리에게 꼭 필요한 것이 팩트 체크입니다. 가짜뉴스를 퍼뜨리는 기독교를 가리켜서 카톡교라고 하는 신조어가 있습니다. 카톡으로 받는 온갖 종류의 이 정보 가운데 가짜뉴스, 좋은 소식도 있지만 가짜뉴스가 너무나도 많기에 가짜뉴스를 그냥 받아서 그냥 전달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꼭 필요한 것이 팩트를 체크하는 것입니다. 포스트 트루스 시대에 팩트 체크가 꼭 필요한 시대가 되었습니다. 하나님 말씀 9계명 내 이웃에 대하여 거짓 증언하지 말라. 이 계명의 말씀은 일반적인 상황에 주어진 말씀이 아니라 특별한 상황에서 주어진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 중에 가장 중요한 것은 재판에서, 특별히 법정에서 하는 말인 것입니다. 여러분 인생 가운데 혹시 법정에 서보신 경험이 있으신지 여러분? 법정. 거의 대부분의 성도님들은 법정에 서실 일이 없겠지만 저는 법정에 서본 경험이 있습니다. 몇 해 전 디트로이트에서 캠퍼스 청년을 만나러 갔다가 저도 모르게 과속을 했습니다. 그래서 과속 티켓을 받은 경험이 있습니다. 35마일 사인을 못 보고 내리막길에 급하게 운전하다가 보니 뒤에서 경찰차가 요란한 빨간불과 사이렌으로 저를 잡았습니다. 경찰관이 하는 말이 55마일로 달렸다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그냥 과속요금을 낼까 하다가 어느 분의 말을 들어보니 혹시 법원에 가면 경찰관이 안 올 수도 있으니 그냥 넘어갈 수도 있으니 한번 법원에 가보라고 해서 혹시나 과속 티켓을 준 경찰관이 오지 않을까 그런 마음에 법정에 가 보았습니다. 어떻게 되었을까요? 저에게 과속 티켓을 준 경찰관이 왔습니다. 저 말고도 5명 정도가 과속 티켓을 받고 법원에 가서 경찰관을 만났습니다. 판사 앞에 섰습니다. 왜 과속 티켓을 받게 되었는지. 그래서 저도 모르게 내리막길에 스피드 게시판을 보지 못한 상태에서 급한 마음으로 가다가 과속을 하게 되었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때 제 증언을 들은 경찰관이 하는 말이 제가 또 언제 과거에 과속을 했는지 상세하게 판사 앞에서 이야기를 하는데 정말로 부끄러웠습니다. 그리고 다시는 과속을 하지 말아야겠다. 그 이후로는 한 번도 티켓을 받은 적도 없고 법원에 간 적도 없습니다. 오늘 하나님 우리에게 주시는 이 9계명의 9번째 계명의 말씀, 내 이웃에 대하여 거짓 증거하지 말라. 일반적인 상황에서 주어진 말씀이 아닙니다. 특별히 재판의 상황에서 거짓 증언을 하게 되는 경우에는 심각한 결과가 있기에 출애굽기 23장 1절부터 3절까지 말씀 보면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렇게 구체적으로 이야기를 합니다. 너는 거짓된 풍설을 퍼뜨리지 말며 악인과 연합하여 위증하는 증인이 되지 말며 다수를 따라 악을 행하지 말며 송사의 다수를 따라 부당한 증언을 하지 말며 가난한 자의 송사라고 해서 편벽되이 두둔하지 말지니라. 거짓된 풍설, 이것이 바로 거짓된 증언이며 위증, 부당한 증언입니다. 일반적인 경우에 하는 습관적인 거짓말이 아닌 송사, 재판의 상황에서 주어진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재판의 상황에서 만일 어느 사람이 거짓으로 증언을 한다면 그
거짓 증언한 사람들을 통해서 받게 되는 피해는 이루 말할 수가 없기에, 거짓 증언을 받으면 참으로 억울하기에, 거짓 증언은 이웃 사랑이 아닌 이웃을 죽이는 심각한 죄악이기에 거짓 증언을 하지 말라라고 말씀합니다. 구약의 한 구절도 보기를 원합니다. 신명기 19장 15절부터 21절까지의 말씀. 사람의 모든 악에 관하여 또는 모든 죄에 관하여는 한 증인으로만 정할 것이 아니요 두 증인의 입으로나 또는 세 증인의 입으로 그 사건을 확정할 것이며, 만일 위증하는 자가 있어 어떤 사람이 악을 행하였다고 말하면 그 논쟁하는 쌍방이 같이 하나님 앞에 나아가 그 당시에 제사장과 재판장 앞에 설 것이요, 재판장은 자세히 조사하여 그 증언이 거짓 증거하여 그 형제를 거짓으로 모함한 것이 판명되면 그가 그의 형제에게 행하려고 꾀한 그대로 그에게 행하여 너희 중에서 악을 제하라. 그리하면 그 남은 자들이 듣고 두려워하여 다시는 그런 악을 너희 중에서 행하지 아니하리라. 내 눈이 긍휼히 여기지 말라. 생명에는 생명으로, 눈에는 눈으로, 이에는 이로, 손에는 손으로, 발에는 발로이니라. 사람의 죄를 정하는 중요한 재판의 순간입니다. 한 증인의 말로는 증거 효력이 없기에 반드시 2명 내지 3명의 증인이 필요합니다. 2-3명의 증인을 통해서 그 사건은 확정될 정도로 증인의 역할이 결정적입니다. 이때 어떤 사람이 고의적으로 위증을 한다면 위증을 당한 사람은 몹시도 억울할 것입니다. 이때 제사장과 재판장의 역할이 중요합니다. 제사장은 그 사건을 자세히 조사하여 만일 형제를 모함하려고 한 거짓 증거가 밝혀지면 그가 그 형제에게 행하려고 꾀했던 그대로 그에게 행하여서 이스라엘 백성 가운데 공동체의 사악을 제거하라 말씀하십니다. 여기서 나온 그 유명한 말씀이 생명에는 생명으로, 눈에는 눈으로, 이에는 이로, 손에는 손으로, 발에는 발로라고 하는 유명한 말씀이 나왔습니다. 거짓 증거에서 어떤 사람의 생명을 해하게 되는 경우에는 거짓 증언한 사람의 생명을 해하라는 것입니다. 그러니 증언이 얼마나 중요하고 얼마나 중요한 것입니까? 이를 듣고 두려워해서 다시는 거짓 증거의 죄, 위증의 죄를 너희 중에서 행하지 말라는 것이 하나님의 선하신 뜻인 것입니다. 그런데 성경을 보면 역사상 하나님 보시기에 가장 악한 왕 아합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의 아내 이세벨, 어떻게 증인을 조작해서 하나님 앞에 거짓을 행하였는지 열왕기상 21장 7절부터 10절까지 말씀합니다. 북이스라엘의 왕 아합은 나봇이라고 하는 사람의 포도원이 몹시도 탐이 났습니다. 그래서 나봇의 포도원을 갖고 싶었으나 나봇은 조상 대대로 물려받은 포도원을 팔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나봇의 포도원으로 말미암아 아합 왕의 마음이 몹시 괴로울 때, 그때 그의 아내 이세벨은 아합 왕에게 이렇게 제안을 합니다. 그의 아내 이세벨이 그에게 이르되 왕이 지금 이스라엘 나라를 다스리시나이까 일어나 식사를 하시고 마음을 즐겁게 하소서. 내가 이스라엘 사람의 포도원을 왕께 드리리이다 하고 아합의 이름으로 편지를 쓰고 그 인을 치고 봉하여 그의 성읍에서 나봇과 함께 사는 장로와 귀족들에게 보내니 그 편지 사연에 이르기를 금식을 선포하고 나봇을 백성 가운데 높이 앉힌 후에 불량자 2사람을 그의 앞에 마주 앉히고 그에 대하여 증거하기를 내가 하나님과 왕을 저주하였다 하게 하고 곧 그를 끌고 나가서 돌로 쳐 죽이라 하였더라. 나봇이 어떻게 되었을까, 여러분? 이 편지를 받은 장로들,
이 편지를 받은 사람들은, 귀족들은 그대로 이 편지에 있는 그런 내용대로 행하여서 나봇은 억울하게 포도원을 빼앗길 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저주하고 왕을 저주하였다는 죄목으로 말미암아 억울하게 돌에 맞아 죽게 되었습니다. 나봇은 얼마나 억울하겠습니까? 이 억울한 일 세상에는 없겠습니까? 오늘 우리 시대에 재판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억울하게 죽임을 당하고 억울하게 모함을 당하고 억울하게 재판 결과를 받은 사람들이 너무나도 많습니다. 넷플릭스 전 세계 1위 오징어 게임이라는 드라마 인기입니다. 그 드라마를 만든 황동혁 감독이 2011년 10년 전 만든 최초의 영화가 도가니라고 하는 영화가 있습니다. 영화 도가니는 광주의 인화학교에서 일어난 청각장애인 학교에서 벌어진 교장과 학생 사이의 성폭력을 고발하는 실화로 만든 영화입니다. 어린 청각장애인 학생을 성폭력한 힘과 돈이 있는 교장은 돈으로 전관 변호사를 통해서 거짓 증언들을 매수를 하고 사건을 맡은 검사를 매수해서 자신의 추악한 죄를 숨기려 합니다. 10년 전 영화이죠. 그때도 얼마나 법과 재판이 공정하게 처리되지 못하는지.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시대는 법이 있고 재판이 있어도 정말로 억울한 사람이 너무나도 많이 있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하나님은 우리에게 제9계명에서 내 이웃에게 거짓 증거를 하지 말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여기에는 중요한 이유가 있습니다. 제5계명부터 8계명까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명령에는 중요한 이유가 있었습니다. 내 부모를 공경하라. 부모 공경의 이유가 무엇이었습니까? 여러분, 부모님은 우리에게 하나님을 대리하여서 하나님 말씀을 우리에게 전해주시는 부모님이기에 부모님을 공경합니다. 살인하지 말아야 하는 중요한 이유, 인간은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존귀한 존재이기에. 간음하지 말아야 하는 이유, 하나님은 언약의 신실한 하나님이시기에. 결혼은 언약이며 간음은 언약의 관계를 파괴하고 깨트리는 죄이기에. 도둑질하지 말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은 하나님께 받은 은혜로 다른 사람들을 대접하는 황금률로 우리가 사람들을 대하기를 원하기에. 그러면 이번에는 거짓 증거하지 말아야 하는 그 중요한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첫째, 민수기 23장 19절 같이 한번 읽기를 원합니다. 시작. 하나님은 사람이 아니시니 거짓말을 하지 않으시고 인생이 않으시니 후회가 없으시도다. 어찌 그 말씀하신 바를 행하지 않으시며 하신 말씀을 실행하지 않으시랴. 하나님은 거짓 선지자 발람을 통하여서 하나님에 관한 진리를 드러내셨습니다. 우리 하나님, 사람이 아니시니 거짓말을 하지 않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거짓말이 아니라 그 말씀하신 바를 행하시는 우리 하나님은 약속에 신실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신약성경 히브리서 6장 17절부터 20절, 하나님은 약속을 기업으로 받는 자들에게 그 뜻이 변하지 아니함을 충분히 나타내시려고 그 일을 맹세로 보증하셨나니, 이는 하나님이 거짓말을 하실 수 없는 이 두 가지 변하지 못할 사실로 말미암아 앞에 있는 소망을 얻으려고 피난처를 찾은 우리에게 큰 안위를 받게 하려 하심이라. 믿는 성도에게 주신 커다란 안위는 우리 하나님의 상품과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사역입니다. 우리 하나님 말로만으로도 약속하실 수 있으신 분이신데 말로만 약속하지 아니하시고 맹세 언약하시는 언약의 하나님이십니다. 십계명 말씀
시내산 언약의 규정으로 주신 언약의 말씀입니다. 맹세, 언약만이 아니라 한번 맺은 그 언약에 신실하셔서 거짓말할 수 없으시다. 이것이 믿는 성도에게 주는 커다란 위안입니다. 이 소망을 가진 믿음의 사람은 얼마나 튼튼하고 확신이 충만한지 이 소망을 가지고 있는 것이 영혼의 닷 같아서 튼튼하고 견고하다 고백합니다. 그러기에 우리의 담대한 확신의 근거는 하나님의 맹세인 언약이며 우리 하나님 거짓말 하실 수 없는 언약에 신실한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반면에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신 우리 예수님이 드러내신 거짓의 아비가 있습니다. 누구이겠습니까? 요한복음 8장 44절부터 47절까지 말씀 보면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났으니 너희 아비의 욕심대로 너희도 행하고자 하느니라. 그는 처음부터 살인한 자요 진리가 그 속에 없으므로 진리에 서지 못하고 거짓을 말할 때마다 제 것으로 말하나니 이는 그가 거짓말쟁이요 거짓의 아비가 되었음이라. 내가 진리를 말함으로 너희가 나를 믿지 아니하는도다. 너희 중에 누가 나를 죄로 책잡겠느냐? 내가 진리를 말하는데도 어찌하여 나를 믿지 아니하느냐? 하나님께 속한 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나니 너희가 듣지 아니함은 하나님께 속하지 아니하였음이니라. 거짓의 아비가 있다라고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누구입니까, 여러분? 거짓말 하실 수 없으신 하나님이 아니라 거짓말장이 마귀입니다. 마귀에는 진리가 없고 오직 거짓이며 그 입에서 나오는 것이 거짓말이며 모든 거짓의 아비인 것입니다. 진리가 아닌 거짓을 말하는 이유, 그것이 욕심이며 욕심에서 온갖 종류의 살인과 거짓이 튀어나오는 것입니다. 거짓의 아비를 따라가는 사람들 가운데서 나타나는 현상 가운데 최근에 나온 현상이 있습니다. 리플리 증후군. 들어보신 적 있으신지 여러분? 리플리 증후군. 현실 세계를 부정하고 허구의 세계만을 진실로 굳건하게 믿으며 상습적으로 거짓된 말과 행동을 일삼는 반사회적인 인격장애. 거짓말이 탄로날까봐 불안해하는 단순한 거짓말장애와는 달리 리플리 증후군은 자신이 한 거짓말을 진실이라고 굳건하게 믿고 살아갑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가운데는 리플리 증후군의 증세가 없을까요, 여러분? 9가지 리플리 증후군 자가 테스트가 있습니다. 이 중에 1개에서 4개 정도면 위험한 상태이고 5개 이상이 넘어가면 리플리 증후군이 될 가능성이 큽니다. 첫째, 자신이 불만족스러운 삶을 살고 있다라고 생각한다. 여러분의 인생은 만족합니까? 아니면 불만족스럽습니까? 둘째, 사회를 부정적으로 바라보는 경향이 크다. 세 번째, 본인의 의견이 반대를 당하면 매우 화가 난다. 넷째, 타인에게서 인정을 받고 싶어하는 마음이 크다. 다섯째, 마음에 드는 것을 따라하기를 좋아한다. 여섯 번째, 거짓말을 해도 들킬 것이 두렵지 않다. 일곱 번째, 그래서 많은 사람 앞에서 망신을 당한 기억이 있다. 여덟 번째, 친한 지인과의 만남이 적고 대인관계가 넓지 못한 편이다. 아홉 번째, 내 의지와 상관이 없이 당황스러운 행동을 할 때가 종종 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9가지 가운데 여러분은 몇 개 정도가 해당이 되겠습니까? 높으면 높을수록 나도 모르게 리플리 증후군일 가능성이 큽니다.
이 리플리 증후군과 비슷한 증상으로 공상허언증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허언증, 진실이 아닌 이야기를 그럴듯하게 말로 꾸미는 것입니다. 그런데 아무런 죄의식이 없습니다. 허언증은 자신의 이익과 관계없이 타인의 관심을 받기 위한 목적이 큽니다. 놀랍게도 허언증 환자가 거짓말을 하면 거짓말 탐지기에도 아무런 신호가 잡히지 않는다는 점에서 정상인과는 큰 차이가 있습니다. 정상적인 사람은 거짓말할 때 심장이 두근두근 거리고 거짓말이 눈으로나 우리 행동으로나 표시가 나는데 허언증 환자는 정말 거짓말을 진짜같이 하기에 거짓말 탐지기에도 잡을 수가 없는 사람입니다. 리플리 증후군, 허언증, 우리 공동체에는 거짓말하는 성도가 없을까요, 여러분? 오늘 책을 보니까 사람이 평균 8분에 한 번씩 거짓말을 한다라고 합니다. 그리스도인은 예외겠습니까? 입만 열면 이웃사랑의 만이 아닙니다. 입만 열면 사람을 살리지 못하고 입으로 사람을 죽이는, 입으로 하는 살인은 없을까요? 신약성경 로마서 1장 28절부터 32절, 우리 하나님 보시기에 사형에 해당되는 심각한 죄악 가운데 우리의 입으로 하는 죄악이 얼마나 많이 등장하는지. 로마서 1장 28절부터 32절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또한 그들이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며 하나님께서 그들을 그 상실한 마음대로 내버려 두사 합당하지 못한 일을 하게 하셨으니 곧 모든 불의, 추악, 탐욕, 악의가 가득한 자요, 시기, 살인, 분쟁, 사기, 악독이 가득한 자요, 수근수근하는 자요, 비방하는 자요, 하나님께서 미워하시는 자요, 능욕하는 자요, 교만한 자요, 자랑하는 자요, 악을 도모하는 자요, 부모를 거역하는 자요, 우매한 자요, 배약하는 자요, 무정한 자요, 무자비한 자라. 그들이 이 같은 일을 행하는 자는 사형에 해당한다고 하나님께서 정하심을 알고도 자기들만 행할 뿐 아니라 또한 그런 일을 행하는 자들을 옳다 하느니라. 진실하신 하나님 보시기에 사형에 해당되는 죄 가운데 말과 연관된 죄가 얼마나 많이 등장하는지. 사기, 말로 사람을 속이는 죄가 사기입니다. 수근수근하는 자, 영어로는 가십입니다. 가십도 사형에 해당되는 죄인 것입니다. 다른 사람 말하기를 좋아하는 비방하는 사람, 다른 사람의 허물과 약점을 들추어서 비방하는 자도 사형입니다. 배약하는 자, 신실하지 못하고 쉽게 약속을 하고 쉽게 약속을 어기는 자, 무정한 자, 무자비한 자, 어찌도 그리 정이 없는지. 문제는 자기들만 행할 뿐만 아니라 그러한 일을 행하는 자를 옳다 하느니라. 오늘날 인기 있는 정치인들을 보면 참 너무나도 거짓말을 능숙하게 잘하는 정치인이 많은데 그러한 정치인이 왜 그렇게 인기가 있는지, 사람들은 그렇게 거짓말하는 정치인을 왜 그렇게 좋아하는지. 사랑하는 여러분, 다른 사람의 이야기가 아니라 바로 우리 자신, 나 자신의 이야기. 우리는 왜 그렇게 진실하지 못하고 말로 사람들에게 상처를 주고 말로 문제를 만들어냅니까? 왜냐하면 말의 열매가 그 사람이 어떠한 사람인지 보여주기 때문입니다. 우리 예수님 말씀 마태복음 12장 35절부터 37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선한 사람은 그 쌓은 선에서 선을 내고 악한 사람은 그 쌓은 악에서 악한 것을 내느니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사람이 무슨 무익한 말을 하든지 심판 날에 이에 대하여 신문을 받으리니 내 말로 의롭다 하심을 받고 내 말로 정죄함을 받으리라. 이 말씀 보니까 언어는 존재의 집이라 라고 하는 철학자의 말이 생각납니다. 우리의 말, 우리가 어떠한 사람인지 보여줍니다. 선한 말을 하는 사람은
선한 사람이며 그 마음에 쌓은 선에서 선한 말을 하는 것입니다. 악한 말을 하는 사람은 그 사람이 악한 사람이며 그 마음에 쌓은 선이 없기에 악만 있으니 악한 말이 나오는 것입니다. 진실하신 우리 하나님, 그러기에 우리의 말로, 우리 말의 열매로 우리를 심판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니 우리는 어떠한 말의 사람이 되어야 하겠습니까? 구체적으로 어떻게 내 이웃에 대하여 거짓 증거를 하지 말아야 하는 것입니다. 하이델베르그 신앙고백서 제112번 질문과 답변, 제9계명의 의미를 정말로 잘 드러내주고 있는 탁월한 진술입니다. 제가 질문을 읽으면 여러분 답변 함께 읽기를 원합니다. 제9계명에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무엇입니까? 내가 어느 누구에게도 거짓 증언을 하지 않고 다른 사람의 말을 왜곡하지 않고 뒤에서 헐뜯거나 중상하지 않으며 어떤 사람의 말을 들어보지 않고 성급히 정죄하지 않으며 다른 사람이 성급히 정죄하는 데에도 참여하지 않기를 원하십니다. 오히려 하나님의 무서운 진노를 당하지 않기 위해 본질적으로 마귀의 일인 모든 거짓과 속이는 일을 피해야 합니다. 법정에서나 기타 다른 경우에도 나는 진리를 사랑하고 정직하게 진실을 말하고 고백해야 하며 할 수 있는 대로 이웃의 명예와 평판을 보호하고 높여야 합니다. 제가 읽은 신앙고백서 가운데 제 9계명과 연관돼서 정말 이렇게 탁월하게 진술하고 있는 진술이 없습니다. 9계명에서 하나님이 정말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하나님께서 정말로 금지하는 것이 무엇인지, 하나님께서 정말로 하나님의 사람들이 하지 않기를 원하시는 것이 있습니다. 거짓 증언하지 않고 다른 사람의 말을 왜곡하지 않고 뒤에서 헐뜯거나 중상하지 않으며 어떤 사람의 말을 들어보지 않고 성급히 정죄하지 않으며 다른 사람이 성급히 정죄하는 데에도 참여하지 않기를 원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왜냐하면 이것은 진실하신 하나님의 일이 아닌 거짓의 아비 마귀의 일이기 때문입니다. 마귀, 첫사람 아담과 하와가 어떻게 하나님과 맺은 행위 언약을 어기고 마귀의 거짓을 따라갔는지 창세기 3장 1절부터 5절, 마귀는 지금도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을 교묘하게 왜곡하고 있는지, 그런데 뱀은 여호와 하나님이 지으신 들짐승 중에 가장 간교하니라. 뱀이 여자에게 물어 이르되 하나님이 참으로 너희에게 동산 모든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 하시더냐. 여자가 뱀에게 말하되 동산 나무의 열매를 우리가 먹을 수 있으나 동산 중앙에 있는 나무의 열매는 하나님의 말씀에 너희는 먹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라. 너희가 죽을까 하노라 하셨느니라. 뱀이 여자에게 이르되 너희가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너희의 눈이 밝아져 하나님과 같이 되어 선악을 알 줄을 하나님이 아심이니라. 마귀가 하는 일이, 지금도 하는 일이 이 일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살짝 비틀어서 왜곡합니다. 말씀으로, 하나님 말씀으로 거짓된 확신을 심어줍니다. 오히려 하나님 말씀을 어기는 것이 인생을 즐겁게 만들며 인생을 행복하게 만들며 인생에 도움이 된다라고 부추기는 행동이 지금도 마귀가 하고 있는 거짓말인 것입니다. 창세기 2장 16절, 하나님은 분명히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명하여 이르시되 동산 각종 나무의 열매는 내가 임의로 먹되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라. 내가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이 말씀은 해석의 여지가 없는 분명한 하나님의 명령의 말씀입니다. 마귀는 이 분명한 하나님 말씀을 왜곡하여서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 하시는 그 말씀을 동산
모든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 하시더냐 말씀을 왜곡합니다. 내가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하신 말씀을 너희가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 거짓된 확신을 심어줍니다. 오히려 그것을 먹는 날에는 너희의 눈이 밝아져 하나님과 같이 되어 선악을 알 줄 하나님이 아신다라고, 하나님처럼 될 수 있다라고 마귀는 거짓으로 오늘도 우리에게 다가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것이 마귀의 거짓인 줄 우리는 어떻게 분별해야 하는지요? 거짓된 말을 들을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하는지요? 예수님은 마귀의 거짓된 유혹에 분명히 말씀으로 선포하셨습니다.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니라. 마귀의 거짓에 넘어가지 아니하고 승리할 수 있는 비결은 기록된 그 말씀을 왜곡하지 않고 거짓된 확신에 속지 아니하고 기록된 그대로 그 말씀을 굳건하게 붙드는 말씀의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거짓 증언, 왜곡, 중상, 성급한 정체, 우리는 참여하지 않습니다. 마귀의 거짓과 속이는 일로부터 우리는 참여하지 아니하며 다만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진리의 말씀으로 살아가는 말씀의 사람으로 살겠노라 우리의 마음으로 입으로 작정하며 선포하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거짓 증거하지 말라 부정적인 명령으로 그치지 않습니다. 반대로 적극적이고 긍정적인 명령이 있습니다. 살인의 반대 사랑이며 간음의 반대도 사랑이며 도둑질의 반대도 적극적인 이웃 사랑이며 거짓말의 반대도 이웃 사랑입니다. 우리의 말로 이웃 사랑을 실천할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바로 법정에서나 기타 다른 경우에도 우리는 진리를 사랑하고 정직하게 진실을 말하고 고백하며 할 수 있는 대로 우리 이웃의 명예와 평판을 우리의 말로 보호하고 높이는 것,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가 행하기 원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말에서 이웃의 명예와 평판을 보호하지 않고 어떻게 해서든지 이웃의 명예와 평판을 보호하지 않으려 하는 일에 사명을 가진 분을 만날 때마다 참 마음의 안타까움이 밀려 나옵니다. 한 번, 두 번 실수로 나오는 말이 아니라 계속해서 나오는 말이 이런 말이라면,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말의 입을 닫고 우리 마음속에 하나님 말씀으로 돌아가서 계속해서 그 말씀이 내 마음을 지배하고 그 말씀이 나의 말을 지배할 수 있도록 하나님 말씀의 통제를 받아야 하는 것입니다. 신약성경 에베소서 4장 25절부터 32절 말씀. 진리이신 하나님, 진리이신 예수님을 따르는 우리 입에서 반드시 나와야 하는 우리의 말. 이 말씀 에베소 4장 25절부터 32절 같이 읽기를 원합니다. 시작. 그런즉 거짓을 버리고 각각 그 이웃과 더불어 참된 것을 말하라. 이는 우리가 서로 지체가 됨이라. 분을 내어도 죄를 짓지 말며 해가 지도록 분을 품지 말고 마귀에게 틈을 주지 말라. 도둑질하는 자는 다시 도둑질하지 말고 돌이켜 가난한 자에게 구제할 수 있도록 자기 손으로 수고하여 선한 일을 하라. 무릇 더러운 말은 너희 입 밖에도 내지 말고 오직 덕을 세우는 데 소용되는 대로 선한 말을 하여 듣는 자들에게 은혜를 끼치게 하라. 하나님의 성령을 근심하게 하지 말라. 그 안에서 너희가 구원의 날까지 인치심을 받았느니라. 너희는 모든 악독과 노함과 분냄과 떠드는 것과 비방하는 것을 모든 악의와 함께 버리고 서로 친절하게 하며 불쌍히 여기며 서로 용서하기를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용서하심과 같이 하라. 한 구절 더 봅니다. 누추함과 어리석은 말이나
희롱의 말이 마땅하지 아니하니 오히려 감사하는 말을 하라. 사랑하는 여러분, 이 가을에는 우리 입에서 제발 감사하는 말로 충만하기를 바랍니다. 덕을 세우는데 소용되는 선한 말이 있습니다. 얼마나 많겠습니까? 우리의 말을 통해서 듣는 자들에게 은혜를 끼치게 하는 말씀의 사람, 말의 사람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